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그 이름이 사사죠. 구원자입니다. 오늘 11장에는 또 한 명의 구원자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에 사람을 소개하는, 그 입다를 소개하는 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우면서 재미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 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기생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아주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거든요. 기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여인이 아무에게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낮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입다를 소개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겉으로 보면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말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기술도 발전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뭔가 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미천한 신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는 맞는데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또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알아챈 것도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입다를 소개하는 한마디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겉으로 큰 용사라는 것으로 나를 꾸미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한 절의 짧은 말이지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큰 용사. 이 당시는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 상황에서 큰 용사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2절은 소개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 중에서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 입다고요. 길르앗의 아내, 정실 부인이죠. 그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를 가리켜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실도 아닐 뿐더러 첩도 아닌 거죠. 후실도 아닌 거예요. 정실도 후실도 아닌 그것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없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실의 아들들이 지금 이 입다를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그 입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쫓아내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큰 용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이 입다가 나중에 크게 성공이라도 하면 우리 아버지 길르앗의 유산을 나눌 때 우리가 불리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를 지금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엄마는 다르지만.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은데 그 형제들이 같은 동네에 살지도 못하게
그를 쫓아내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 때문이죠. 유산 싸움이죠. 내가 그때 나중에 좋은 위치에 오르려면 지금 이 녀석을 쫓아내야겠구나.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그를 모의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쫓아냈는데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1, 2, 3절을 보면 입다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냐면 9장에서 봤던 아비멜렉과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성경의 저자는 11장에 나오는 이 입다와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서로 지금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 참 비슷합니다.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고 게다가 그 아비멜렉은 첩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실의 자녀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죠. 아비멜렉도 자기 주변에 잡류가 모여들었어요. 자기 주변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죽이고 왕이 되는데 지금 큰 용사인 입다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훨씬 더 입다가 아비멜렉에 비해서 훨씬 경건하고 훨씬 선하고 훨씬 의롭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정실의 자녀가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는 첩의 아들이고 누구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때로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펼 수 없는 억울함, 그 억울한 환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서름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가 형제 70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사람들을 부추겨 왕위에 오른 그런 모습에 반해서 입다는 도리어 형제들의 말을 존중하고 자기가 몸을 피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몸을 피했는데도 자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픔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상처를 드러내요. 그리고는 남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꾸 그 상처를 자랑하고 상처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런데 지금 입다의 주변은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비멜렉과 다른 것은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죠. 그래서 패역한 자들을 사서 자기 편을 만들지만 입다는 자기가 몸을 피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피한 땅이 어디예요? 돕땅이에요. 돕땅. 돕이란 말이 원어로 토브예요. 토브는 좋다라는 말이죠.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가 토브, 좋은 땅으로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의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큰 용사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은 나를 여기서 빨리 없어지라고 말해요. 그럴 때 아비멜렉처럼 분노하면서 자기의 화를 내서 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가 원래 큰 용사인데 사람들까지 몰려드니까 그는 점점 세력이 커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하는 일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뜻도 좋고 나는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되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도리어 내 상처를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상처를 보고 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감싸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와 상처가 만났을 때 서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들을 점점 모아들이고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때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어제 10장에서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모두 18해 동안 괴롭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암몬이 그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때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럴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랬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거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서 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싸울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자기네가 내쫓은 입다밖에는 없었을까? 어제 10장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그에게 진을 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허겁지겁 미스바에 모이긴 했지만 이게 우리말로는 같아 보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암몬 자손은 싸우려고 명을 내려서 군사들이 집합을 한 거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모인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여서 이거 어떡하나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서로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누가 나갈래? 누가 나갈래? 네가 나갈래? 네가 나갈래? 하면서 지금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을 누가 먼저 나가 싸우면 좋을까? 이거 언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사사기 가장 먼저 사사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을 때 12지파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나와 물어서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가 유다가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사기 1장 1절의 시대. 비록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정신없고 악한 세대고 산만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사기 1장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 싸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10장 18절에는 길르앗과 백성과 방백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점점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움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일한 대책은 입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당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좀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입다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싸울게요 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한 발을 쭉 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다의 성품이 찾아왔으면 그래? 그럼 내가 좀 싸워줄까? 라고 나가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만떨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이 예전에 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장로들이 자기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방백들이나 이 장로들이 마땅히 자기를 보호해줬어야 맞는 건데, 자기도 길르앗의 아들인데 왜 쫓겨남을 당합니까? 큰 용사라고 해서 나중에 유산상속에 불리하다고 해서 자기를 쫓아내는 그 아들들을 만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아버지 집. 분명히 내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자기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입다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나는 큰 용사인데 그들과 맞서 싸우면 마땅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형제들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묵묵히 뒤를 돌아 나올 때 얼마나 그 입다의 마음은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라도 변치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 때문에 멀리 나와 있지만, 독당에 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고향은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형제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상처를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가?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요? 분노하라고 말하죠. 참지 말고, 진노하고, 참지 말고 복수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기는 힘은 복수다. 네가 잘 돼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 네 밑으로 깔아 뭉개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처를 회복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과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품에 대한 믿음과 그 선한 의지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봐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이제는 힘을 모았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찾아와. 내가 너희를 다 밟아버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내 아버지의 집, 나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다시금 돌아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자, 말이 바뀝니다. 아까 6절에서 하던 말과 8절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까 6절은 분명히 이랬거든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지금 암몬과 싸울 건데 네가 와서 싸워줘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이면서도 이거는 명령조죠. 그런데 8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굉장히 유순해지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좀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이 또 붙죠.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당신을 단순히 싸워달라는 용병이 아니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고 모시러 온 것입니다. 라고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에게 나와왔을 때 입다가 한껏 교만하고 한뜻 정말 자만해서 좋아, 내가 한번 싸워줄게 라고 자기의 욕심을 내세웠다면 아마 그는 한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용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뒤로 나오면서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때 나를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발 뒤로 물러나니까 더욱더 그들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오더라. 더욱더 약속받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의 완전한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 입다가 곧바로 또 그러면 갈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물러납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그들의 한 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때 두 가지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고향으로죠. 고향으로 돌아가서죠. 고향으로. 아까 7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 연결해 보세요. 같은 말이죠. 고향. 입다는 지금 돕다오로 떠나왔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지만 그에게 고향은 어디예요? 길르앗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그가 갈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 고향이라고 하는 두 마디 때문이에요. 그는 돌아가겠구나. 그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 땅을 지켜내겠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버지와 고향이라는 이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에요. 지금 길르앗 장로들을 방백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우왕좌왕 싸우다가 야 우리 못 싸우겠다 안 되겠다 그거 어떡하지? 입다 부를까? 그리고 지금 찾아온 거에 불과해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이해타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지만 입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 승리하면 내가 왕 될게 이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들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약속을 확인하면서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잘나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 불러서 싸우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도 다 공신이 아니라 정말 그 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됩니다. 믿음은 전염돼요. 지금까지 길르앗 장로들과 방백들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여호와를 말하니까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길르앗 장로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을 모시러 왔지만 당신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불러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군요. 라고 그들도 인정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즉 이 일을 되게 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길르앗 장로들도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랬죠. 이제 한 번 더 3-4번 아닙니까? 한 번 더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완성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노란색 뜨시고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린 것이죠. 왜? 자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갈 때에는 비천한 몸이었지만, 떠나갈 때는 처참했지만, 떠나갈 때는 상처를 끌어안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그런데 이때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이, 장로들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말, 이 모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 나오는 입다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세대,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그러나 자기의 상처를 이겨내고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 입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입다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이 없어요. 그가 잘못 서원하고 그 잘못한 서원 때문에 딸을 잃는 그 사건 때문에 입다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취해져 있고, 입다는 거의 사사기 중에서도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사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11장 뒷부분에는, 제일 뒷부분에 그런 사건이 물론 나옵니다만, 11장 전반부가 소개하고 있는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원래의 믿음과 성품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잘못 서원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그것 때문에 무담동료 딸을 잃는 아픔을 또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안에 빠지면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위기의 때에 찾아올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남을 돕는 사람인가? 나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본향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상처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입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해타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항상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